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선 노아의 행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멸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홍수로 물론 다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의 내용들을 주시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어떤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개의 약속, 그러니까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들과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로 합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궁극적인 안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와 악들을 다 도말하실 것인데, 그 중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주의 자녀들을 건지신다는 거죠. 특별히 방주를 통해서 건져내셔서 그 심판으로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 특별히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거치고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땅으로 무트로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홍수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 그리고 홍수 이후의 인간의 모습, 그래봐야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일 텐데, 이들의 모습이 전혀 이전보다 나아지거나 것들은 사실은 없었다는 점이에요. 전혀. 그렇죠? 이해되세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의 내용들, 이것은 홍수 이전보다 노아가 더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노아와 맺은 그 두 번째 언약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노아가 홍수 이전의 상태보다 홍수 이후의 상태가 또 그의 가족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두 개의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다? 뭘 드리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점. 그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형편이고,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를 이제 구해야 하는 형편에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하시겠다, 안 멸하시겠다?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바, 꿈꾸는 바, 계획하는 바, 이것이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해야 맞잖아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사실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근거는 세상이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했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이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또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이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시는 이 근거가 세상은 어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변할 거다, 안 변할 거다?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선하게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는 거죠. 인간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들, 창세 이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방주 안에 이제 들어와서 숨겨져서 구원을 얻은 이들은 뭘 하게 되죠? 정결한 제물들을 이제 희생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정결한 짐승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이시는 생물들, 정한 동물들만, 정결한 동물들만 들이셨나요? 아니면 부정한 동물들도 들이셨나요? 에? 부정한 동물들도 들이시고 정결한 동물들도 들이셨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동물들은 그냥 멀쩡하게 다 살도록 내버려 두고 정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이제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거라는 사실들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노아의 홍수, 방주, 그리고 그 이후에 희생 제물들이 드려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모형론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택해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당신의 온전한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표적으로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창세기 7장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7장 2절. 7장 2절. 2절이요? 네,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혼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네, 죄송합니다. 8절 잠깐만요. 8절 9절. 정결한 짐승과 네. 7장 8장 9절이 아니고 7장 8절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으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모두를 다 태우세요. 그렇죠? 태우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 정결한 짐승이 따로 있었고 부정한 짐승이 따로 있었나요? 어떤가요? 잘 듣고 계세요? 네. 뒤에 계신 분들 잘 듣고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에 짐승 자체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으로 따로 나뉘어져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네? 살아서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떤 짐승은 타락했고 어떤 짐승은 타락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어떤 짐승은 받았고 어떤 짐승은 안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어떤 짐승은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한 짐승이 됐고 어떤 짐승은 인간의 타락의 영향을 안 받아서 정결한 짐승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동물 자체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야채를 먹는 거 육식 하는 거. 네? 육식과 야채를 먹는 네? 육식? 그거는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요, 이것은 정한 짐승이라고 나누신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심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납득이 안 되세요? 납득이 돼요? 네? 납득이 돼요. 하나님 임의로 그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냥 이것은 정한 짐승이요,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임의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짐승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그렇게 나뉘어지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셨을 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처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쵸? 처음 등장하게 되잖아요.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과 이 정한 짐승을 나눴을까요? 왜 제사의 규례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가지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어떤 짐승은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혀 깨끗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전혀 안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은 방주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방주 밖에서 구원을 아예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이셨단 말이죠. 정한 짐승도 그렇지만 그렇게 들이셨어요. 왜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 이 부정한 짐승들을 구원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들, 그 원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는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의로 정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선택하셨고 어떤 이는 유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바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기준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그게 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인으로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인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잘생겼어요? 여기에서 저만 빼고 다 못생겼잖아요. 인정.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어떤 이가 유기돼야 될 이유도 사실은 우리에게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서 전혀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이가 유기돼야 돼? 어떤 이가 선택을 받아요? 여러분이 유기된 자들보다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못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에서 다 물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들이 정한 재물, 정한 짐승의 재물들의 희생으로 살아난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류 속에서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자 정결한 짐승은 오히려 뭐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정한 짐승이 살아남더라는 거죠. 정결한 짐승의 짐승에 태워져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부정한 짐승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들과 다 포함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였었죠? 노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요? 네? 안위. 누구예요? 안식. 안위라는 뜻이잖아요. 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대신에 안식이라고 불러도 돼요. 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안식이. 우리는 이제 노아 대신에 안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이요. 삼식이가 아니라 안식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노아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이제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서 보면 라멕이 아들을 낳죠. 그렇죠? 182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노아라고 지어요. 그렇죠? 노아라고 지어요. 그래서 우리들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라는 그 단어가 이제 바로 노아라는 이름이 된 건데, 고대사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운명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들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가 뭐였죠?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는 무슨 뜻이죠? 말라기. 그러지 말라. 얘 말라나? 나의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사자. 그렇죠? 나홈이라는 이름. 나홈. 들어보시죠. 나홈서 얘기할 때 그 나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나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위로. 그래서 나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심판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나홈서가.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그리고 역할들, 정체성들이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안식을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안식이 임하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안식. 안식. 안식이 뭐예요? 안식.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되지 않고 거절되지 않고 반발되지 않고 임하는 현장 혹은 그러한 시간, 그죠? 그 어떤 영역, 이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7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었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해서 회복해. 무슨 뜻이에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땅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땅과 싸워서 이겨서 그것들을 길들여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땀을 흘린다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우리 몸이 땀을 흘리면 뭐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부하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부하 아시죠? 부하가 생겼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땅과 싸우면서 부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 소산물들을 먹는 거예요. 7째 날을 쉬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땅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몇 번째 날에는? 7번째 날에는. 그렇죠? 나머지 6일 동안은 네가 땅과 싸워야 돼. 7번째 날은 땅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7번째 날은 뭐 먹고 살아? 7번째 날은 뭘 먹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땅과 싸워서 땅의 소산물,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물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날에까지 일하고 7번째 날에는 놀아도 내가 너를 먹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 얘기는 어떤 의미도 되냐? 거꾸로 뒤집으면은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는 땅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을 내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땅이 사람을 거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꺾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소산물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7번째 날에는 임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 쉰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앞서
앞서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하게, 왕성하게, 완전하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다음에 7번째 날에 쉬시잖아요. 그렇죠? 7번째 날에 쉬시는 그 안식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피조세계 안에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즉위식의 장면이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 안에 통치자로 즉위하시는, 그러니까 통치자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적어도 아닌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안식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끔 하시겠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통치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더러워질 이 모든 세상을 물로 깨끗하게 성결케 하는 이 과정, 그죠? 성결케 하는 과정들을 먼저 겪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신 후에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들어가는 길들은 어떤 길을 통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결케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헬렘이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과정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네? 어떻게 겪었어요? 예수의 피로. 그렇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과정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깨끗해 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정결케 하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노아가 물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간 모든 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 있는가요, 안 들어가 있는가요, 지금? 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안식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수신자인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셈이에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홍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열심히 노는 바람에, 열심히 놀고 여행을 하는 바람에. 근데 여행하기 전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있죠. 한 달 동안 집을 비우려면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됐나요? 어지럽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더러운 상태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쉴 수가 없잖아요. 여행 갔다 와서. 그럼 뭘부터 해야 돼요? 청소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네. 깨끗하게 해야 들어눕고 고단한 몸을 이제 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식이 온전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몸들이 정결케 되는 과정들을 먼저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미리 보여주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쭉 겪고 있는 하나님의 해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만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할 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전에 요한계시록을 쭉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쭉 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져요. 자신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팍팍해지면 팍팍해질수록 더 이를 앙다물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기력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이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목숨을 보지하려고 하고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자신의 배부름을 채우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치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찍으로 치시기도 하고 재앙도 내리시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임하고 고통을 겪고 또 비판하는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뭘 하게 돼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여러분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네요.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내가 풀지 못한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주로? 그럴 때 뭘 생각해요? 일단 맨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뭘 떠올리냐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떠올려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맨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 물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이런 것도 떠올리죠. 그 다음에서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고난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나의 뭘 고치시려고 하는지, 나에게 뭘 더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점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행실들이 꺾일 건 꺾이고 그리고 부러질 건 부러지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 아주 단순하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이런 생각밖에는 드는 게 없는 거죠. 같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거 위에는 내게 힘이 될 것도 없고 내게 기쁨이 될 것도 없고 내게 만족이 될 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과정들을 겪게 하셔서 나와 하나님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방식들과 그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구별돼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 간다는 사실들.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깨끗게 된다. 이해되시죠? 자, 창세기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7절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름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서 안식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내 언약을 세우죠. 그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다시는 홍수로 멸절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장 15절 16절) 내가 나와 너희와 네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반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거기에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들,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거나 실패되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이 언약이 성취되거나 실패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서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들 하나도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도 성취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영원한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고 당신 홀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수 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성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언약들을 이룰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때때로는 많이 늘어져서 게을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은 늘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은
뭐 나의 노력이라든지 나의 뭐 어떤 열정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지게 않고 하나님 홀로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님이 나에게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나의 행실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나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는 것이 오직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 마음들, 그죠? 순결한 그 마음들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놀아도 괜찮다? 그건 아니죠.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결국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 자신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눠주시는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그 사랑과 헌신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철든 자식으로서 반응을 하려면, 그죠? 반응하려면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려면 당연히 부모가 나를 키우는 이유 그건 없죠. 그죠? 부모의 생각과 마음들 그리고 부모가 꿈꾸는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포부들 그것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노력하는 자식의 그 노력의 행보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 그죠? 그 모든 어찌 보면 치욕이라도 받게 되는데 그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욕을 받은 분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산물들을 은혜 있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드리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